2024년 성탄절 이후에 연말이 예년과 좀 다릅니다. 예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기간은 나름대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쉬움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좀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흘러간 시간의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다가올 시간을 계획을 나름 분주하게 합니다. 근데 올해는 성탄절 첫째 주일 예배를 준비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별로 기쁨이 안 느껴져요.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저를 발견합니다. 이웃이 무엇일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무지 말씀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주님 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오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할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까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찾고자 이리저리 성경을 앞에서 TV 찾고 뒤에서 찾고 이곳저곳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서 주님 탄생, 성탄에 대한 것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보통 십자가 설교를 할 때는 부활주일쯤에 합니다. 성탄절에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왠지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를까 하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저주받고 고통스러운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를 앞에 둔 두렵고 나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온통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사실은 공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몰라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국민들이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가만히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떠오른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늘상 어려울 때 기도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음에 근심하고 떨려오는 마음을 붙잡기에 바쁩니다. 저는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발견하는 저의 신앙과 믿음이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마치 너는 본래 이 정도 신앙과 믿음을 가졌어라는 결과를 받아본 수험생의 모습입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본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점수가 발표가 났죠. 발표가 나서 나름대로 내년에 진학할 학교들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험 점수를 받았는데 내 기대보다 너무 점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하고서 되돌아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진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진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누구나 진실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똑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집니다. 정확하게는 십자가 앞에서 진실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도 이 성탄절 분위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는데 찾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할 적에 성탄절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서 4일 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하니까 야, 이건 또 무엇인가 하면서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세상은 스스로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선 예수님의 모습은 능력이나 권세가 없는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으며 연약하며 비참한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다고요? 12. 자, 그 12명의 제자들.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도 우리만은 예수님과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적에 그들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요. 우선 가장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갑니다. 그 12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실제로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재판, 십자가 처형,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으시고 그 과정 중에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계엄이 딱 터졌을 날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에 우리가 분노하고 또 격려하고 박수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스스로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 제자들 중에 자기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던 베드로는 나름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고백처럼 몰래 예수님의 재판전까지 따라갑니다. 그래도 고백했던 것만큼 어쨌든 용기를 끌어모아서 어떻게 예수님 재판받는 그 장소까지 찾아갑니다. 물론 그곳에서 너무도 어이없이 스승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외칩니다. 무려 3번이나 자기를 사랑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대제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는 제자들 중에 믿음이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모든 일에서 용기가 있었어요. 용감했어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뭐예요? 그는 뭐예요? 겁쟁이가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 앞까지 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그래요.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그래요. 요한이 그 후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삽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님을 돕지 못합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랐음에도 결국은 무능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는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는 순간 후부터 부활 후까지 만나기까지 쥐죽은 듯이 사라집니다. 성경을 여기저기를 많이 들여다봐도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머리털 끝만큼 하나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나 잘 숨었는지 머리털 끝도 안 보여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과 충성이 크다고 다투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십자가 앞에서 죽은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의 난리 때문에 성탄절도 기뻐하지 못하는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세상이 온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도 성탄절 맞이해서 주님 오셔서 기뻐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온통 난리가 나니까 주님이 오셨는가? 주님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가? 하면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올해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환난 닥쳤을 적에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지, 오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진실을 마주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진실을 마주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진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라고 주장했던 것들, 그러나 내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 가룟 유다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돼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은 뭐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0개서는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성경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다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넣었을 적에 그렇다면 유다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을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하는 거예요. 유다도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누어 주셨다 나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도 기적을 행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그 12제자들 중에 신뢰를 받았고요. 12제자 중에 나름대로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회계를 맡았기 때문이에요. 돈주머니를 맡았다 나와요. 어떤 무리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첫째, 신뢰받는 사람이 담당해요. 그 사람 정직하고 그 사람 바른 사람이야 하는 사람한테 회계를 맡기잖아요. 그 사람 보니까 자기 공과 산을 구분 못하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회계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최소한 공과 산은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또 회계를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계산도 빨라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들 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예수님 따른 무리가 막 하났어요.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활동에 쓰라고 돈을 모았어요. 그 돈 전체를 관리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신뢰를 얻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이 뭐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 없이 배신할 일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먼 길을 양쪽으로 도열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찬송. 마치 왕의 대관식에 왕을 환영하는 백성들처럼 예수님 환영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예수님같이 귀한 분은요, 흙길을 달린 것이 아니라 차라리 뭐예요? 카페트로 쫙 해서 레드 카펫을 깔지 못하지만 내 옷을 벗어서라도 그 발 앞에 깔아드리리다 하는 그 마음으로 환영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환자들이 많아요. 병자들이 많아요. 그 시절에는 의학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일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건 12제자에게도 해당돼요.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많은데 이 제자들은 다른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야,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스라엘 땅의 왕국이 예수님의 왕국이 완성되면 나는 뭘 하겠다고요? 나는 장관을 하겠다. 장관도 뭐예요? 이왕이면 큰 장관, 작은 장관? 예, 큰 장관을 하겠다. 중요한 장관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요.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국무총리를 해야 돼. 뭐 그랬는지도 몰라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잖아요. 그 형제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드렸고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저희들의 모든 재산을 다 끌어서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돈을 이렇게 드렸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으니까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 좌우에 설 수 있는 장관을 시켜주십시오 라고서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 요한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출세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막 참모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습니다. 몇천 명씩 붙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한 자리 하려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했던 사람들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 대통령의 진실한 모습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짓을 할 때까지 왜 막지 못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숨어 있어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로마에게 무장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겠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시절에 독립군이 있었고 광복군이 있었죠. 독립군과 광복군이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영화 중에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을 이야기를 지금 막 이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이 독립군, 광복군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민족이 독립하겠구나. 우리 민족이 광복을 누리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사실 가룟 유다의 기대, 바람, 꿈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별로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적에 많은 백성들이 환영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서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을 다 열고 들어가서 어디로 가길 원했느냐? 예루살렘 성에는요, 왕궁이 있어요. 헤롯 왕이 머물던 왕궁. 그 왕궁에는 지금도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왕궁으로 쳐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또 예루살렘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죠. 그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무리를 끌고서 그 로마 총독의 관저로 쳐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걸 다 때려 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12 제자들이 뭐예요? 권세 높은 신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그걸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성전에 가십니까? 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변합니다. 단 3일 만에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장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거기서 뭐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요.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베풀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의 목적, 자기 이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거절당하자 뭐예요? 그들의 기대와 믿음의 신앙에 배신하였어요. 물론 가룟 유다의 기대와 바람은 배신했습니다.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은 30을 받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나라의 재무장관을 원했는지 몰라요. 그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니까 한 무리의 돈주머니보다 한 나라의 돈주머니가 더 많아요? 작아요? 많잖아요. 가룟 유다가 재무장관이 맡았는지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진실을 마주했어요.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되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은 자기의 본 모습입니다. 시사한 예수님은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으며 기뻐하지 않는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역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시험에 듭니다. 다만 우리는 누군가를 핑계대서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줍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가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우리 앞에 십자가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요. 가장 싫어하는 걸 골라보세요. 내가 그동안 교회 나오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가장 싫어했던 것, 가장 원치 않았던 것, 그것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잔치 자리에 가는 거 좋아해요. 왜요? 거기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요?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십자가를 딱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2024년을 보내면서 내가 교회에 싫었던 것이 무엇이고, 원망했던 게 무엇이고,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고, 멀리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진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오늘도 진실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마주친 진실에서 회개하며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의 진실을 알립니다. 예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 왕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경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게 싫어해요. 그 왜 싫어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진실이 드러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만나는 진실을 말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자책감에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럼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붙잡아온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범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했는데 그게 가룟 유다가 고백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다 지심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내가 고백한 진실이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잡아온 그 사람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공범이에요. 공범.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당하라 그래요. 그건 너의 문제지 우리하고 상관없다 해요. 사실은 공범이잖아요. 공범인데 왜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파손했고요. 겉만 그럴듯한 더러운 빈그릇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양심이 찔리지 않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그게 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예루살렘 지도자는 가장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 대제사장보다 믿음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대제사장보다 신앙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죽일 자들이에요.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자가 된 거예요. 겉으로 예수님 지도자는 이런 위대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걸친 거룩한 옷과 머리에 쓴 관과 거룩한 향은 그럴듯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기도와 성경 낭독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얻습니다. 그 사람들 기도할 적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기도 잘하는구나. 기도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기도는 저렇게 훌륭하게 하는 거야. 우리도 저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야지 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실제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신앙과 믿음도 빈 그릇일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찔리는 게 없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삶을, 내 신앙,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이미 버려진 사람이에요. 참으로 자살한 가룟 유다는요, 돈을 핏값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면서요, 자기가 받았던 예수님의 그 값, 은 30을 성전에다 던져버립니다. 난 내가 죄를 비웠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수 없어 하면서 돌려보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핏값이야. 저것은 뭐야? 거룩한 성전에 둘 수 없어. 왜요? 죄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른 그것을 가져다가 뭐예요?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한 땅을 사버려요. 그거를 여기 거룩한 성전에 두기에는 너무 불길하고 더럽고 죄에 물든, 피가 물든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얼른 처리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면 거룩한 성전에 넣어둘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공범입니다. 이들은요, 피를 흘렸음에도 그 거룩한 성전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 장소에 머물러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다 주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자기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문제를 숨기고 세상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속사람이 완전히 들통났으며 속였던 진실이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어요. 대통령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 장관들은 반란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그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들은 반란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당은 그 반란에 동의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어리석은 백성들 중에 일부는 또 대통령이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를 냈던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대한민국과 교회와 온 국민이 지금 다 마주섰어요. 성경에서 거룩함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탄절에서 시작되어서 부활절과 승천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오늘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합니다. 때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요, 죄를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러움에 몸서리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움직이도록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대한민국도 선택해야 돼요. 이 나라의 교회들도 선택해야 돼요. 이 나라의 목사들도 선택해야 되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선택해야 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의 백성들도 선택해야 합니다. 길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처럼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거나.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사람처럼 버림받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세웠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를 받아들였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섰습니다. 우린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당 찾고 점쟁이 찾는 자를 대통령 뽑았죠.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요.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내 신앙, 내 믿음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문제없어.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주장했던 그 세 가지 길을 다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요.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돌아와서 회개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목사들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그 이 땅에 파견한 선교사들과 그 이 땅에 내려온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했던 그 대답을 듣기까지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